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떼골 마을에 무너져가는 오막살이 안에는 열흘을 굶주려 숨만 겨우 붙어있는 형 성진과 그의 곁을 지키는 아우 윤진이 살았습니다. 윗목에 물사발마저 꽁꽁 얼어붙는 지독한 혹한이었습니다. 성진의 뱃속은 창자가 뒤틀려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앙상하게 말라가는 아우를 보며 뼛속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윤지는 숫덩이처럼 검게 변한 형의 손을 자신의 해진 저고리 품에 넣고 비비며 핏발 선눈으로 절박한 심정을 쏟아냈습니다. 형님,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엔 최참판 댁에 가서 보리쌀 한 줌이라도 얻어올 테니 제발 정신을 놓지 마소서. 성진은 바스라질 듯 뼈만 남은 손으로 아우의 옷자락을 간신히 부여잡으며 검붉은 피가 섞인 밭은 기침을 뱉어냈습니다. 최참판 댁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누누이 일르지 않았느냐? 그자의 화려한 곳간 밑바닥에는 우리 부모님의 피눈물이 서려있는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다. 성진은 부모의 죽음이 단순한 역병이 아님을 오래전부터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연히 발견한 흑목산의 사금광을 가로채기 위해 최참판이 독을 썼다는 끔찍한 의심을 품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우마저 다칠까 두려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속으로만 피를 토해냈습니다. 윤지는 당장 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윤지는 매몰차게 형의 손을 뿌리치고 칼바람이 몰아치는 문 밖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허리춤까지 차오른 눈보라를 뚫고 짐승처럼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고래등 같은 최참판의 저택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소슬 대문 앞에는 참판의 수족인 마당쇠 칠성이 눈치를 보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과거 성진의 부모가 죽던 날밤 야산에서 삽을 들고 배회하던 바로 그자였습니다. 칠성은 윤진의 야차처럼 일그러진 행색을 보고 흠칫 놀라며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더러운 발을 들이느냐?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경을 칠 것이니 당장 물러가거라. 윤지는 언 땅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도록 쿵쿵 절을 하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칠성아재, 제발 보리쌀 한 줌이라도 좋으니 꿔주십시오. 우리 형님이 굶어 죽기 직전이옵니다. 내년 봄에 내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도록 일에 갚겠소이다. 칠성의 탁한 눈동자에 잠시 짙은 죄책감과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스스로의 비겁함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강하게 찼습니다. 네, 너희 형제가 가엾어 해주는 말이니 허투루 듣지 말거라. 대감마님께서는 너희 집안의 씨가 완벽히 마르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 정 보리쌀이 필요하거든. 저기 흑목산 자락에 사는 도깨비에게 가서 씨름이라도 청해보거라. 칠성의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눈엣가시 같은 형제를 제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 최참판이 오래전부터 꾸며낸 간악한 흉계였습니다. 흑목산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지 오래된 저주받은 산이었습니다. 그곳에 털을 잡은 도깨비 적기는 산 사람의 살점을 뜯어먹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영혼을 희롱한다는 끔찍한 금지가 얽힌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값비싼 여우 털목도리를 두른 최참판이 싸늘한 조소를 머금고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최참판은 길가의 버러지를 보듯 윤진을 멸시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턱으로 시퍼런 어둠이 깔린 흑목산을 가리켰습니다. 내 놈의 눈물겨운 형제가 그토록 갸륵하다면 목숨 정도는 걸 수 있지 않겠느냐. 흑목산 도깨비와 씨름하여 이기면 엄청난 금은보화를 얻는다는 말은 이 고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네가 정녕 그 요물을 이기고 돌아온다면 내 곡간을 활짝 열어 쌀 100가만이라도 흔쾌히 내어주마. 그 자애로운 척하는 번지르르한 말 속에는 지독한 사리가 끈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윤진이 흑목산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기를 바라는 악독한 마음이었습니다. 과거 성진의 부모로부터 빼앗은 피 묻은 토지의 진실을 영원히 흑목산의 어둠 속에 묻어버리려는 탐욕스러운 목적이 독사처럼 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진은 꽁꽁 언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창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뚝뚝 흐르는 고통조차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참판의 기름진 얼굴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극도의 굶주림과 터질 듯한 분노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윤진의 뇌리에는 오직 형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맹목적이고 짐승 같은 욕망만이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진은 피투성이가 된 무릎을 펴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흑목산에 험준한 봉우리를 향해 몸을 돌리며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대감의 그 알량한 약조, 내 반드시 피로써 증명해 보이겠소이다. 만약 내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때는 대감께서 짊어진 그 더러운 비밀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요. 최참판은 윤진의 당돌하고 살기 어린 기세에 잠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내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놈의 가소로운 허세라 치부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진은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짐승처럼 휘몰아치는 흑목산의 가파른 산길로 망설임 없이 접어들었습니다. 눈 덮인 비탈길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어붙은 집신 사이로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순백의 눈을 더럽혔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추위는 그의 가물거리는 의식을 번번이 끊어놓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윤진의 귓가에는 끊임없이 형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며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오직 그 소리만이 그를 지옥의 아가리 같은 산등성이로 이끄는 유일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금지의 선을 넘은 자에게 주어지는 산의 형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앙상하게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들은 마치 억울한 원혼의 소나기처럼 사정없이 윤진의 얼굴과 목덜미를 핥히어 붉은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이름 모를 굶주린 산짐승들의 기괴한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깊은 산중턱에 다다랐습니다. 텅 빈 허공에서 푸른 인광이 도깨비불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중에는 짐승의 누린내와 오래된 피비린내가 끔찍하게 뒤섞인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며 코를 찔렀습니다. 짐승의 거친 털을 엮어 만든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집채만한 무쇠 방망이를 든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푹푹 꺼질 듯 쿵쿵 하는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그 흉측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윤진은 오장육부가 완전히 얼어붙고
숨이 두물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도깨비 적기는 핏빛으로 붉게 충혈된 눈동자를 번들거렸습니다. 윤진의 깡마른 체구를 탐욕스럽고 잔인하게 훑어내렸습니다. 적기는 쩍갈라진 기괴한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짐승의 송곳니를 흉측하게 드러내며 흑목산을 통째로 뒤흔들 듯한 쇳소리로 포효했습니다. 감히 어느 미천한 인간놈이 겁도 없이 이 죽음의 산에 함부로 발을 들였느냐. 당장 내 놈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 북을 치고 질긴 살점은 씹어먹어 내 줄임배를 채울 것이다. 적귀에 짙은 살기가 담긴 목소리에 굶주린 산짐승들마저 공포에 질려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윤지는 극도의 두려움으로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오히려 거대한 도깨비를 향해 당당하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윤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서슬퍼런 낫을 꺼내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앙상한 팔뚝을 깊게 그었습니다. 뜨겁고 붉은 피를 새하얀 눈밭에 흩뿌리며 광기에 찬 목소리로 목청껏 절규했습니다. 내 뼈와 살점은 얼마든지 기꺼이 내어줄 테니 당장 나와 사생결단의 씨름을 한판 겨루자꾸나. 만약 내가 죽어 넘어지면 내 피와 살을 마시고 내가 이긴다면 내 놈이 깔고 앉은 그 잘난 금은보화를 몽땅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짙은 피냄새를 맡은 적귀의 거대한 눈동자가 기괴하게 반짝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미천한 인간의 지독한 도끼에 흥미를 느낀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지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망적인 벼랑 끝에 섰습니다. 마침내 흑목산의 금기를 깨고 목숨을 건 잔혹한 거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적기는 눈밭에 피를 흩뿌리며 도끼를 내뿜는 윤진의 가소로운 도발에 흥미를 느끼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물은 짐승의 뼈와 질긴 가죽으로 엮은 흉측한 허리띠를 삿바 삼아 윤진의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하찮은 인간 고깃덩어리 주제에 감히 나와 힘을 겨루겠다니 그 얄팍한 배짱 하나만큼은 내 특별히 가상히 여겨주마. 윤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삿발을 움켜쥐고 꽁꽁 언 눈밭 위에서 죽음의 씨름판을 벌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징그러운 핏줄이 툭툭 붉어진 적귀의 억센 팔이 윤진의 가녀린 어깨를 짓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산에 짓눌린 듯한 끔찍한 압박감이 그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왔습니다. 뼈마디가 산산조각 날 듯 비명을 지르고 당장이라도 검붉은 피를 토할 것 같은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윤지는 오직 형성진을 살려야 한다는 맹목적인 본능 하나로 적귀의 털북숭이 허리춤을 짐승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이승의 존재와 저승의 존재가 뒤엉켜 뿜어내는 거친 숨소리는 흑목산의 매서운 칼바람 소리마저 온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윤진의 해진 집시는 꽁꽁 언 얼음바닥을 사정없이 파고들며 처절하고 선명한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윤진이 온몸에 기를 모아 사활을 건 안다리를 걸려던 찰나였습니다. 적기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윤진의 깡마른 몸뚱이를 허공으로 가볍게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허공에 뜬 윤진의 시야가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끔찍한 추락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적기는 그를 곧바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 않고 흉측한 얼굴을 바싹 들이밀며 소름 끼치는 귓속말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내 놈은 그 가당치도 않은 형제를 부르짖으며 목숨을 던졌지만 과연 네 형도 같은 마음일까? 내 부모가 이 흑목산 기교에서 억울한 피를 흘려야 했던 그 잔혹한 비밀을 내 형이 정녕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적기에 찢어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조롱은 윤진의 육체적 고통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마저 산산이 조각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윤진은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닥쳐라, 이 흉측한 요물아! 어디서 감히 세치혀로 우리 형제가 맺은 끈끈한 관계를 함부로 이간질하려 드느냐. 하지만 적기는 피처럼 붉은 눈동자를 희번득이며 더욱 짙은 쾌감을 만끽하듯 저주받은 진실의 파편을 잔인하게 흩뿌렸습니다. 최참판, 그 탐욕스러운 늙은이가 네 부모를 독살하고 이 산에 묻힌 사금광을 가로챘다는 끔찍한 진실을 네 형 성진은 이미 부모가 묻히던 날 밤부터 모조리 알고 있었다. 그 녀석은 부모의 피 맺힌 복수보다 제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이 더 소중하여 그 끔찍한 금기를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벌벌 떨며 오늘까지 내 등골을 빼먹은 비겁자란 말이다. 윤진의 심장이 시퍼런 벼락을 맞은 듯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뇌리를 찢는 듯한 지독한 혼란과 절망이 맹렬하게 몰아쳤습니다. 형이 부모의 억울한 죽음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굶주림 속에서도 평생 믿고 의지해온 윤진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파멸의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찰나의 그 치명적인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적기가 찢어지는 괴성을 지르며 윤진을 눈밭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꽂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언 땅에 처박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극도의 배신감과 절망의 눕에서 허우적대던 윤진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밤낮 없이 피 섞인 기침을 뱉어내면서도 자신의 꽁꽁 언 손을 품에 안아 쥐어주던 형의 앙상한 온기였습니다. 형이 그토록 참혹한 진실을 홀로 삼키고 숨긴 것은 결코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는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핏덩이 같은 아우마저 최참판의 무자비한 칼날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뼈에 사무치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스스로 악몽을 짊어지는 끔찍한 형벌을 견디며 아우를 지키는 애끓는 보호 본능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피와 눈물이 뒤범벅된 윤진의 두 눈에 다시금 섬뜩할 정도의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끔찍한 반동의 힘을 역이용했습니다. 뱀처럼 몸을 틀어 적귀의 삿발을 쥔 손에 죽을 힘을 다해 체중을 싣고 허리를 거칠게 비틀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던 육중한 적귀의 몸통이 예기치 못한 맹렬한 반격에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습니다. 적기가 크게 휘청이자 윤진은 이빨이 부서져라 이를 악물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적귀의 오금 쪽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파고들었습니다. 기습적인 덕거리, 일격에 당황한 적기가 허우적거리며 중심을 잡으려 흉측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핏줄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윤진의 절박한 신념은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도깨비의 초월적인 괴력마저 단숨에 무너뜨리는 기적적인 찰나를 기어이 만들어냈습니다. 우지끈하며 굵은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적귀의 몸뚱이가 눈 덮인 가파른 비탈길 위로 요란하게 고꾸라졌습니다. 흑목산의 정막을 완전히 깨부수는 엄청난 파열음이 사방으로 찢어질 듯 메아리 쳤습니다. 폐부가 찢어질 듯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윤진은 비틀거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쓰러진 적귀의 두꺼운 목덜미에
서슬퍼런 낯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야차 같은 눈빛으로 최후의 쐐기를 박듯 서늘하게 일갈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애틋한 관계와 그 피 묻은 진실은 니놈 같은 하찮은 요물이 함부로 짓밟고 조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약조대로 최 참판에 탐욕이 묻힌 그 금은보화를 내놓지 않으면 내 이 자리에서 내 놈의 질긴 명줄을 끊어내고 지옥 밑바닥까지 기꺼이 함께 갈 것이다. 적기는 낯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재물과 욕망에 눈이 멀어 흑목산을 찾았던 그간의 추악한 인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직 헌신과 희생으로 똘똘 뭉친 윤진의 압도적이고 숭고한 기세에 도깨비마저 처음으로 털이 곤두서는 기묘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적기는 흉물스러운 입가를 비틀어 기분 나쁜 실소를 터뜨리며 품속에서 시퍼런 빛을 뿜어내는 열쇠 하나를 꺼내어 윤진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내 놈의 그 지독한 원념이 결국 흑목산의 오랜 금기를 깨부수었구나. 저기 보이는 저 굽은 소나무 아래 묻힌 반석을 들추면 최참판 그 늙은이가 수년에 걸쳐 몰래 숨겨둔 괴짝들이 산처럼 쌓여 있을 것이다. 허나 명심하거라. 그 재물은 피를 먹고 자란 저주받은 것이니 감당할 수 없다면 섣불리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야. 윤지는 열쇠를 주워들고 굽은 소나무를 향해 미친 듯이 눈밭을 기어갔습니다. 얼어붙은 흙을 파내고 거대한 반석을 밀어내자 그 아래에는 썩어가는 집단으로 위장된 지하 동굴의 입구가 쩍 하고 입을 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은 너무도 찬란하여 오히려 섬뜩한 기운마저 자아냈습니다. 동굴 안에는 윤진이 평생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금괴와 은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진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번쩍이는 금덩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괴짝들 한가운데 놓인 빛바랜 비단으로 정성스레 쌓인 낡은 문서함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함을 열어젖힌 윤진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는 충격으로 커다랗게 찢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최참판이 성진과 윤진의 아비로부터 토지와 사금광을 강탈하기 위해 꾸며낸 위조 문서들 뿐만 아니라 내골마을 관아의 사또마저 돈으로 매수하여 살인극을 은폐한 정황이 빼곡히 적힌 치부책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흑목산의 금기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의 실체였습니다. 윤지는 핏자국이 선명한 치부책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며 살기가 번뜩이는 눈빛을 번쩍였습니다. 이 저주받은 재물과 진실이 담긴 장부라면 굶어 죽어가는 형을 살리는 것을 넘어 부모의 억울한 원수를 갚고 최참판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윤지는 묵직한 금괴 몇 덩이를 해진 저고리 자락에 쓸어 담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 끝에서 뜨거운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을 내는 흑목산의 칼바람을 뚫고 다시 애골 마을을 향해 어두운 산길을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가파른 내리막길을 구르고 넘어지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의 가쁜 숨소리가 끊어지기 전에 닿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등짝을 거세게 떠밀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가슴 속에는 그간 숨죽여 살아온 모든 서름과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형제가 겪어온 처절한 가난과 부모의 피 맺힌 원한을 오늘 밤 기어코 되갚아주겠다는 결의가 날선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윤진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적귀의 붉은 눈동자에는 묘한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도깨비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스산한 바람을 타고 음산하게 흩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산길을 단숨에 내달려 떼골 마을의 찌그러진 살인문을 박살내듯 밀치고 뛰어든 윤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옹기라곤 한 줌도 없는 싸늘한 방 안에는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형 성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윤진은 품속에 단단히 품은 서늘한 금괴와 치부책의 무게가 무색해질 만큼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여 텅 빈 방 안을 미친 듯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방 구석에 나뒹구는 낯익은 물건 하나가 윤진의 시선을 단번에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최참판의 수족인 칠성이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손때 묻은 담뱃삼쥐였습니다. 윤진의 뇌리의 대문 앞에서 마주쳤던 최참판의 탐욕스러운 미소가 시퍼런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판은 윤진이 흑목산에서 도깨비의 밥이 되어 찢겨 죽을 것을 확신하고 후한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 칠성을 시켜 다 죽어가는 성진마저 야밤에 몰래 끌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형제가 혹독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서로의 목숨을 걸며 지켜왔던 그 숭고하고 애틋한 관계가 또다시 악독한 권력의 발밑에서 처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한 것입니다. 윤진은 짐승처럼 피 끓는 울음을 터뜨리며 손에 쥔 낫을 고쳐 쥐고 최참판의 저택으로 내달렸습니다. 같은 시각 굳게 닫힌 소슬대문 안쪽 깊숙한 최참판의 은밀한 별채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와 역겨운 술 냄새가 한데 뒤엉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수놓아진 십장생 병풍 앞에는 최참판과 떼골 마을의 관할을 책임지는 변사또가 기름진 산의 진미를 가득 늘어놓고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방의 서늘한 구석에는 피투성이가 된 성진이 굵은 포승줄에 짐승처럼 꽁꽁 묶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문가에 선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몽둥이를 쥔 채 짙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탁한 눈으로 성진을 연신 훔쳐보았습니다. 최참판은 기름진 입술을 뱀처럼 번들거리며 변사또에게 옥으로 만든 술잔을 건넸습니다. 사또나리, 이제 저 쥐새끼 같은 형제 중 도끼 품은 아우놈은 흑목산에서 뼈도 못 추렸을 터이고 남은 저 병든 놈마저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면 우리가 수년 전 묻어둔 그 비밀은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옵니다. 변사또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독한 술을 단숨에 비워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깔끔한 처사여, 그 알량한 흑목산 사금광 하나 온전히 차지하자고 제 부모를 독살한 그 끔찍한 진실을 저놈들이 혹여나 눈치채지 않았을까 내심 찜찜했는데 이제야 두 다리 쭉 뻗고 기생들을 품에 안겠소이다. 대감의 그 주도 면밀하고 지독한 성정은 참으로 무섭지 않소? 포승줄에 묶인 성진은 부모를 죽인 극악무도한 원수들이 자신을 앞에 두고 내뱉는 추악한 진실을 제 귀로 직접 확인하고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핏줄인 아우를 살리기 위해 홀로 짊어지고 감내하려 했던 그 잔혹한 진실이 오히려 아우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극도의 죄책감이 성진의 가슴을 갈갈이 난도질했습니다. 최참판의 서늘한 눈짓을 받은 칠성은 성진의 숨통을 영원히 끊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속으로 깊은 회한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과거 성진의 부모를 독살하던 칠흑 같은 밤, 두려움에 떨며 망을 보았던 자신의 비겁한 선택이
결국 죄 없는 어린 핏줄들의 목숨까지 거두는 이 끔찍한 악연의 굴레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칠성이 성진의 정수리를 향해 무자비한 몽둥이를 높이 치켜든 바로 그 숨막히는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별채의 두꺼운 참나무 문짝이 엄청난 폭음과 함께 박살나며 산발을 한 야차 같은 몰골의 윤진이 시퍼런 낫을 치켜들고 방 안으로 짐승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윤진의 기습적인 등장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고 촛불마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최참판과 변사또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유령이라도 마주한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놈이 어찌 살아서 흑목산에 저주받은 금기를 넘어 감히 이 방에 발을 들일 수 있단 말이냐? 참판의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외침에 윤지는 피비린내, 나는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낫을 더욱 굳게 쥐었습니다. 윤진의 매서운 시선은 바닥에 처참하게 묶여 죽음만을 기다리던 형 성진에게 닿았습니다. 살아서는 다시 만나지 못할 줄 알았던 서로의 참혹한 몰골을 마주한 형제의 붉어진 눈빛에는 억겁의 세월을 뛰어넘는 애끓는 슬픔과 기적이 맹렬하게 교차했습니다. 윤지는 품속 깊은 곳에서 흑목산 적귀를 굴복시키고 빼앗아온 묵직한 괴짝의 열쇠와 피와 흙으로 처참하게 범벅이 된 치부책을 꺼내어 화려한 술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해진 저고리 자락에 동염해 두었던 묵직한 금덩이들이 방바닥으로 요란하게 쏟아져 내리며 탐욕스럽고도 섬뜩한 황금빛을 사방으로 뿜어냈습니다. 대감, 약조대로 내 도깨비산에서 당신의 그 더러운 탐욕의 증거를 모조리 파헤쳐 가져왔소이다. 이 장부에는 당신과 저 썩어 빠진 사또놈이 우리 부모를 어찌 모함하고 독살하여 사금광을 빼앗았는지 그 추악한 비밀의 전말이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더군. 바닥에 나뒹구는 황금과 자신의 친필이 명백하게 적힌 피 묻은 치부책을 확인한 최참판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변사또 역시 뇌물을 받은 명세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살인극의 징표를 보자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연신 헛기침을 해대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윤지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원수들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서며 서늘한 목소리로 그들의 심장을 자비 없이 꿰뚫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알량한 권력과 썩은 재물로 세상의 모든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 있다 믿었겠지만 우리 형제가 서로의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이 질긴 관계의 힘이 결국 당신들의 숨통을 조일 무덤을 파헤친 것이요. 당장 우리 형님의 포승줄을 풀지 않으면 이 낫으로 당신들의 기름진 목줄을 끊고 이 치부책을 당장 한양의 암 행어사에게 넘겨 집안의 씨를 완벽히 말려버리겠소. 최참판은 벼랑 끝에 몰린 늙은 짐승처럼 부들부들 떨며 칠성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처절하게 악을 썼습니다. 칠성아, 뭣들 하느냐? 당장 저 미친놈의 대가리를 부수고 숨통을 끊어라. 저놈을 당장 죽이지 않으면 너와 네 자식 새끼들까지 모두 영모에 휘말려 삼족이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칠성은 낫을 들고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는 윤진과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을 쓰다 버릴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최참판 사이에서 극심한 딜레마에 빠져 몽둥이를 든 두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참판의 그릇된 욕망에 기생하여 짐승보다 못한 삶을 연명해온 자신의 비루한 인생이 뼈저리게 후회스러웠지만
이제 와서 권력의 반기를 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끔찍한 절망감이 칠성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가족의 안위라는 생존의 비겁한 욕망에 굴복한 칠성이 눈을 질끈 감고 윤진의 뒤통수를 향해 몽둥이를 세차게 내리치려던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포승줄을 끊어내려 손목에 피가 나도록 사력을 다하던 성진이 입에 꽉 물고 있던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뱉어내며 짐승처럼 몸을 날려 칠성의 발목을 온 힘을 다해 물어뜯었습니다. 아우야, 짐승보다 못한 저놈들의 혓바닥을 절대 믿어서는 아니 된다. 진실을 만천하에 밝히고 부모님의 원수를 기어코 갚아다오. 형 성진의 피 끓는 절규가 좁은 방 안을 찢어질 듯 흔들자 발목이 뜯겨나간 칠성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비비린내 나는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윤지는 성난 호랑이처럼 번개같이 몸을 날려 최참판의 멱살을 억세게 틀어쥐고 서슬 퍼런 낫을 그의 헐떡이는 목덜미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날카로운 낫 끝에 베인 참판의 굵은 목에서 붉은 피가 한 줄기 주르륵 흘러내리자 방 안은 쥐 죽은 듯한 숨 막히는 정적에 완벽히 휩싸였습니다. 부모의 피로 쌓아올린 떼골 마을의 잔혹한 권력은 이제 굶주림과 분노로 빚어진 작은 소년의 피투성이 소나귀에 완전히 쥐어졌고 10년을 숨겨온 끔찍한 진실은 서슬 퍼런 낫 앞에 바람 앞 등불 신세로 전락하며 숨막히는 파국의 전조를 알렸습니다. 서슬 퍼런 낫이 닿은 최참판의 목에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자 애골 마을을 쥐락펴락하던 권력의 성벽은 순식간에 허물어지며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참판은 바지에 지린내를 풍기며 두 손을 싹싹 비벼 비루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윤진아, 내 잠시 노망이 들어 미친 헛것에 씌었나 보구나. 내 흑목산 사금광은 물론이거니와 곳간의 쌀을 전부 내어줄 터이니 제발 이 늙은이의 목숨만은 살려다오. 참판의 그 비굴하고 끔찍한 몰골은 부모의 피눈물로 쌓아올린 탐욕의 재단이 나탄 자루 앞에서는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씁쓸한 진실이었습니다. 변사또는 참판의 목에 낫이 겨눠진 그 숨막히는 찰나를 틈타 방구석으로 비겁하게 기어가더니 황금과 함께 나뒹구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 묻은 치부책을 낚아채려 다급히 탐욕스러운 손을 뻗었습니다. 자신의 부패한 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 파직당하고 능지처참에 처해질 것이란 끔찍한 공포가 사또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변사또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어 치부책을 향해 짐승처럼 몸을 던지는 윤진의 등짝을 기습적으로 찌르려 했습니다. 이 천한 버러지 같은 놈들, 감히 네 안전이라고 행패를 부리느냐? 이 장부만 불태워 없애면 너희 형제는 오늘 밤 반역죄로 사지가 찢겨 죽을 것이다. 사또의 핏발선 눈빛에는 백성을 돌봐야 할 목민관의 도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더러운 목숨과 권력을 지키려는 악독한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단도가 무방비 상태인 윤진의 등에 닿기 직전 바닥에 쓰러져 발목의 고통에 신음하던 칠성이 남은 힘을 쥐어 짜내어 사또의 바짓가랑이를 낚아채 방바닥으로 팽개쳤습니다. 칠성의 탁한 눈동자에는 더 이상 주인을 향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숨죽여 살아온 비루한 삶을 기어코 끝내겠다는 처절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뒹굴던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거머쥐고 사또의 단도를 간신히 막아내며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포효했습니다. 사또 나리, 이제 그만 그 알량한 권력을 쥐고 지옥으로 가시지요. 내 평생 저 악독한 참판에 사냥개 노릇을 하며 죄 없는 목숨들을 앗아간 그 저주받은 금지의 사슬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버릴 참이요. 칠성의 맹렬한 반항은 단지 윤진 형제를 돕고자 하는 얄팍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밖에서 심상치 않은 소란과 짐승 같은 고성을 감지한 사또의 수하포졸 10여 명이 육중한 별채의 문을 박살내며 시퍼런 창칼을 빼들고 밀어닥쳤습니다. 화려했던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번뜩이는 쇳덩이들과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진은 결박이 반쯤 풀린 피투성이 몸을 질질 끌며 윤진과 창칼을 든 포졸들 사이를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아우야, 내 여기서 저 미쳐 날뛰는 개들의 칼날을 막아낼 터이니 너는 당장 저 치부책을 챙겨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거라. 부모님의 억울한 원한을 밝히는 것만이 우리 형제의 마지막 숙명이다. 성진의 절박한 외침에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하나뿐인 아우와 그 피 묻은 진실을 지켜내겠다는 압도적인 희생정신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진은 참판의 멱살을 쥐인 손에 더욱 악력을 주며 포졸들을 향해 지옥의 야차처럼 사납게 울부짖었습니다. 누구든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이놈의 목통을 당장 썰어버릴 것이다. 어서 무기를 버리고 길을 트지 못할까. 윤진의 눈빛은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자 특유의 서늘한 광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사또는 바닥에 자빠진 채로 포졸들을 향해 미친 듯이 악을 쓰며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늙은 참판의 목숨은 내 알 바 아니니 당장 저 쥐새끼 같은 형제놈들을 쳐 죽이고 내 장부를 빼앗아라. 참판과 함께 저놈들을 도적대로 몰아 모조리 죽여버리면 흑목산의 그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는 전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변사또의 끔찍한 말은 10년을 이어온 참판과의 더러운 결탁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잔혹한 배신의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낳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소름 돋는 반전이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참판은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뒷돈을 대주었던 권력의 비호가 한순간에 자신을 찌르는 치명적인 비수로 돌아오자 절망 어린 비명을 지르며 짐승처럼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강철처럼 굳어버린 윤진의 억센 소나기를 도저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사또의 탐욕스러운 명령에 따라 일제히 날선 창끝을 윤진 형제와 참판을 향해 맹렬히 찔러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흑목산 꼭대기에서 불어온 기이하고도 거센 돌풍이 별채의 창호지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방안을 밝히던 모든 촛불을 일순간에 꺼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완벽한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으로 짐승의 기괴한 포효 소리가 떼꼴 마을 전체를 뒤흔들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포졸들은 이승의 것이 아닌 듯한 압도적인 공포에 혼비백산하여 들고 있던 창을 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엉금엉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흑목산의 적귀가 인간들의 추악한 탐욕에 분노하여 직접 지옥의 문을 열어 젖힌 듯한 섬뜩한 징조였습니다. 윤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짐승 같은 감각으로 바닥에 떨어진 치부책과 금괴꾸러미를 품속 깊이 낚아채고
형 성진의 앙상한 팔을 단단히 거머쥐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혼돈은 오히려 저주받은 권력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핏줄을 구원할 하늘이 내린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윤지는 낫자루를 꽉 쥐고 숨을 죽인 채 의식을 잃어가는 형을 어깨에 둘러엎고 칠흑 같은 어둠의 장막을 뚫어 밖을 향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폭발적인 힘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칠흑 같은 완벽한 어둠 속에서 짐승의 기괴한 포효가 한 번 더 별채를 찢어질 듯 뒤흔들자 몸싸움 중에 엎어진 화로에서 시뻘건 숯불이 쏟아져 나와 마른 장판 위로 순식간에 번져갔습니다.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지옥 아기들의 소굴이 매서운 산바람을 타고 맹렬한 불길에 휩싸이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변사또는 어둠 속에서 오직 치부책을 되찾겠다는 맹목적인 욕망에 휩싸여 허공을 향해 은장도를 미친 듯이 휘둘렀습니다. 사또의 번뜩이는 칼날이 푹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깊숙이 꽂힌 곳은 다름 아닌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던 참판의 두꺼운 배였습니다. 자신의 충견이라 여겼던 사또에게 치명상을 입은 최참판은 검붉은 피를 토하며 원통하고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 이놈, 정녕 나 혼자 지옥불에 떨어질 줄 알았더냐? 참판은 악귀처럼 변 사또의 목덜미를 거세게 물어뜯으며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함께 뒹굴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틈을 타 윤지는 의식을 잃어가는 형 성진을 들쳐 업고 미친 듯이 별채에 부서진 문턱을 넘으려 사력을 다했습니다. 때 피투성이가 된 칠성이 마지막 남은 숨을 쥐어짜내어 불길을 피해 도망치려는 포졸들의 발목을 결사적으로 부여잡으며 윤진의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칠성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뼈저린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형제를 향해 마지막 유언을 처절하게 토해냈습니다. 도련님들, 이승에서 지은 내 끔찍한 죄업은 이 불길에 모두 태워 속죄할 터이니 부디 살아서 그 억울한 진실을 세상에 꼭 밝혀주시오. 칠성의 숭고한 희생을 뒤로한 채 윤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불타는 솥을 대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내골마을을 온통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흑목산의 매서운 눈보라는 기적처럼 거짓말같이 터머 있었고 먹구름 사이로 드러난 창백한 달빛이 형제의 험난한 앞길을 고요히 비추었습니다. 형제는 꽁꽁 언 험준한 산길을 밤새워 걸어 이틀 만에 인근의 큰 고을로 피신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윤지는 품속에 고이 품어온 피 묻은 치부책과 황금을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쳤습니다. 어사는 금괴에 새겨진 참판의 표식과 살인극이 낱낱이 기록된 사또의 장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극대 노하여 즉각 떼골 마을로 역졸들을 이끌고 매섭게 출두했습니다. 불타버린 참판의 저택 잿더미 속에서 끔찍한 화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만 연명하던 변사또와 탐관 오리들은 줄줄이 오라에 묶여 압송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철저히 은폐되었던 흑목산 사금광의 추악한 비밀은 10년 만에 백일하에 낱낱이 파헤쳐졌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부모의 피 맺힌 원한은 마침내 그 서늘한 진실의 힘으로 완벽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무자비한 탐욕으로 약자들의 고열을 빨아먹던 악인들이 저잣거리에서 능지처참의 형벌을 받던 날 애골 마을 백성들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관아에서는 흑목산 사금광을 국고로 환수하는 대신 윤진 형제가 도깨비에게 직접 목숨을 걸고 얻어온 괴짝의 금은 보화는 그들의 정당한 소유로 온전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무사히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성진과 윤진은 낡은 오막살이를 허물고 부모의 묘소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에 작고 소박한 기와집을 정성껏 지었습니다. 형제는 평생을 쓰고도 남을 엄청난 재물을 손에 쥐었음에도 결코 교만하거나 낭비하지 않았고, 과거 자신들처럼 혹독한 굶주림에 허덕이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간을 아낌없이 열어 베풀며 덕을 쌓았습니다. 흑목산에 오랫동안 얽혀있던 저주받은 금기는 결국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스스로 만들어낸 끔찍한 허상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섣달그그 깊은 밤이 되면 흑목산 꼭대기에서 형제의 간복한 도깨비 적기에 호탕하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스산한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처절한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결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형제의 숭고한 관계는 떼골 마을을 넘어 조선 팔도 방방곡곡에 가장 눈물겹고 감동적인 야담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나란히 빛나는 영롱한 쌍둥이 별을 올려다보며 윤지는 형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을 굳게 맞잡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진 역시 아우의 듬직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묵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흔들림 없는 영원한 우애를 맹세했습니다. 아우야, 앞으로 세상의 그 어떤 모진 풍파와 시련이 우리를 덮쳐오더라도 우리 형제가 맞잡은 이 두 손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 놓지 말자꾸나. 핏빛으로 물들었던 잔혹하고 슬픈 과거는 산 너머로 영원히 저물고 서로를 향한 희생과 헌신으로 끝끝내 지켜낸 그 눈부신 진실만이 형제의 곁에 찬란한 봄 햇살처럼 영원토록 따스하게 머물렀습니다.